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등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시인이 두려워하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오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높이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소사를 물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사기의 그 죄악의 고리 사이클링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 사이클링 가운데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삼손이 등장하는 가운데 뭐가 빠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르짖음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이 부르짖음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소라 땅에 있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삼손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는 여느 사사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멀쩡히 눈앞에 두고도 악을 행한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는데도 그들은 이방 신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최장기간의 그 압제 기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는 정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를 당하면서 참 우리 민족의 근간이 거의 흔들렸지 않습니까? 장씨 계명으로 이름도 다 바꾸고 온 나라의 동네 이름도 많이 바뀌었죠. 사실 우리나라에 지적도가 있는데요. 이제 각 개인의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 지적도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그 땅의 지적도가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근데 어쨌든 그때에 뭐 기찻길도 놓여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독립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상해에서, 또 미국에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바쳤던 그런 많은 분들의 열정과 또 노력으로 인하여서 3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의 이름이 일제식으로 다 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모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되고 독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해 줄 수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요, 그 역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시는 것에 가슴 쫙 펴고 자부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이고 우리가 사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민족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지도 못하는, 아니 어쩌면 그 부르짖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린 상황이 아닌지, 아니면 어쩌면 그럴 힘조차도 없었던 것인지,
어쨌든 의식이나 죄책감이 있을 때는 죄를 밀어낼 수 있지만 이 죄가 일상화되어 버리면 그 죄가 이제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을 한번 했을 때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머나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하루 이틀 연속되어지고 이제 긴 시간이 되다 보니 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안 하면 더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죄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간구해야 할,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결한 영혼, 깨끗한 영혼이 거룩한 자들이 바로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참 놀라운 걸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지요. 구원은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이나 간구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불임 가정, 아이를 낳지 못했던 가정에서 이것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망이,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고, 더 시간 끌어봤자, 이거는 점점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왜? 똑똑해야 일 잘하고요. 잘나야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요. 권력이 있어야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람이 많아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논리이고 인간의 이성이고 인간의 방식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없는 자들을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함으로써 구원이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량 제일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량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니 어쩌면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이도 낳지 못할 것 같은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아들을 놓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살펴보며 나실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제가 나실인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로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며,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 3가지. 그래서 저는요, 이제 신대원 예전에 이제 우리 교단에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은 이제 성경 시험을 쳐야 돼요. 그리고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에도 성경고사를 필수적으로 보게 돼 있고요. 목사고시를 칠 때에도 성경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나실인이 단골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에 대해서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포삭시. 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시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삭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그래서 제가 포삭시 이렇게 외웠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 3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은 특별히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의 삶 전체가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은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구별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그 재앙들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은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생 땅을 구별하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생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구별되다라는 말이요, 또 다른 의미로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요,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구별되다는 말에 특별히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삼손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삼손을 바라보며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너희도 구별되어라. 너희도 거룩해져라. 너희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의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아멘.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 마노아는 사실 처음에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누구의 말을요? 자신의 아내의 말을요. 그래서 믿기지도 않고 또 살짝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8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확인을 구한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마노아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마노아의 모습이 참 더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기도한다는 건요,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 대신에 내게 주어진 이 문제들, 내게 닥쳐진 이 어려움들을 내가 기도하는 당신은 해결할 수 있으니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세요 하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만약에 그 대상이 그런 능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기도는요, 세 가지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의 나됨을 알고 있는 게 바로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나의 나됨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라는 의미가 그 기도 안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겠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 마노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신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참 귀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나실인 자체가,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나실이라는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생소한 이름이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말하면 이런 거죠.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말씀 자체가 통째로 무너진 세상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말씀 듣고 싶으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TV만 켜도 나오고요. 핸드폰 열면요,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내가 듣고 싶은 교회, 내가 듣고 싶은 나라, 내가 듣고 싶은 성경의 본문, 얼마든지 찾아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운동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드문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란 건요, 듣고 읽고 하늘에서 지식을 넓히는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참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말씀은 그 삶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글자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고 잘 전하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그 삶 가운데 살아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은 그의 인생에 살아 운동력 있어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나시니로 길러내라. 그리고 아이가 임신에 있는 동안, 태중에 있는 동안 부모 역시 나시린처럼 살아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죠. 나실린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실린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라고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라고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 세계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사실 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죠. 부정한 거 우리 많이 만지잖아요. 저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머리 잘라요. 머리 자르고 안 자르고 무슨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지느냐, 못 구별되어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거룩해지느냐, 못 거룩해지느냐의 문제인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의 문제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기도하는 바를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도록 존재가 규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의 행동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게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길러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어때요? 내가 먼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나시린으로 살아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는 또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들, 2달, 1년, 2년이 모이면 어때요? 그 인생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만큼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냥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내 삶을 부여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말씀대로 살기보단요, 전부 자기들의 유익을 구해서 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여서 자기들이 기쁜 것 합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하나님께서 말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너 백날 기도해봐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나? 백날 믿어봐라. 믿는 대로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래, 백날 아니라 내가 천날 한번 기도해볼란다.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볼란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말씀 부여 놓지 않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말씀 쫓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우리 복량제일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앞에 선 목회자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담겨 있게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그 마노아의 집에 소망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삼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아버지 이 사사기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 또 아버지 이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며 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씀이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에 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며 애씀이 있는 그런 교인들,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고 또 아버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